오늘 세 번째 실감의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실감합니다. 이번 세 번 설교를 했습니다. 금요일 밤 고난주간, 그리고 오늘 아침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오늘 주일날 예배, 세 가지 내용이 전부 실감합니다입니다. 주님이 담당하신 그것을 실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실감합니다. 그 만남은 천마담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이 매일매일 숨쉬듯 주시는 은혜를 실감하며 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실감합니다. 서론을 볼까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실감하는 것이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한 번 은혜를 받고 내가 옛날에 20년 전에 불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주님은 끊임없이 만나는 주님이시다. 그것이 곧 은혜다.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고 어떤 사람이 좀 예민하니까 그렇겠지. 주님, 목사님, 저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극적인 장면 같은 것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가. 대부분이 다 그렇다. 그걸 내가 빼먹었네. 8가지, 도마까지만 하고 마지막 9번째가 그럼 그거다. 성경에 만나는 현장이 없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빈 무덤만 보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고 달려가서 제자들을 만나죠.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이미 예수님을 만난 게바와 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거기 있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여인들을 만나셨고 또 누굴 만났다고 그래? 게바를 만났고 베드로를 만나셨고 또한 야고보를 만나셨고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것 같은 바울, 나도 만났다. 바울이 만난 건 극적인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야고보는 누구예요? 야고보가 여러 명인데 여기서 마지막에 야고보를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 친동생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나 예수님을 믿었던 그 친동생 야고보가 바로 그거예요. 그 야고보도 주님이 만나 주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날 극적으로 만나지 않았어도 이미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꼭 어떤 굉장한 사건과 기적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만나는 것만 주님을 만나는 건 아님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만난 거죠.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매일같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을, 은혜를 실감하면서 산다. 자, 1번.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안에 계셔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잖아. 그런데 만나고 헤어졌는데 또 금방 전화 오잖아. 눈에 밟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딜 가면 눈에 밟힌다. 눈에 밟힌다.
관심을 계속 갖게 되는 거예요. 궁금하고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이렇게 맨날 만나고 돈 쓰고 전화하고 그러지 말고 같이 살자. 그게 결혼이에요. 그럴까? 그러면 그냥 같이 살아버릴까?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주님이 멀리 계셔서 눈에 밟히는 게 아니라 이젠 주님이 우리 영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와 계신 것은 곧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신 것을 실감하지 못하면 이건 정말 바보이지요. 실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또한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보혜사로 성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도와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변명해 주시고 기소되지 못하도록 없이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모든 면에서. 히브리서 4장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쭈삣거릴 게 없다. 담대히 나가라. 왜? 그는 우리를 사랑하고 내 편이시니까. 3번,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의 이 같은 은혜를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구약에서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이 유월된 것, 광야에서 매일 주시는 만나, 구름기둥, 불기둥, 물 매출하기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감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큰 손해냐 하면 출애굽 당시 때 주님이 10가지 재앙을 유월시켜 주셨잖아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애굽인들은 고통 중에 신음하는데 유대인들은 아무렇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깜깜한 어둠이 있을 때도 여기는 햇빛이 찬란했고 병이 유행할 때 이쪽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장자가 죽을 때도 여기는 안 죽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전혀 손 못 대겠다.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7년 대환란 때도 주님이 그때 구원한 유대민족과 이방인 가운데서 7년 대환란을 통해서 믿은 사람들은 주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실감하는 것이 중요한데 유대인들이 다행스럽게 여기고 나중에는 당연하게 여긴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선 안 됩니다. 그게 거둬졌을 때, 없어졌을 때 얼마나 뻥하고 다 없어진 것이 얼마나 아쉬움과 얼마나 비참한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을 다 믿은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기적을 보면서 또 다른 기적을 맨 나중에는 오늘 찬양됐지만 내려와 봐라. 네가 너를 한번 구원해라.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끝까지 계속해서 요구할 뿐이지 감사하지 않는다.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오늘 낮에도 이 무더운 이 사막 안에서 시원함을 느끼고 밤에는 따뜻함을 만나를 맨날리를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시는 물 반석에서 물을 콸콸 쏟아내서 200만이 먹게 해주시는 것이 매일 지속되는데 그거 먹은 날도 주님을 원망하더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냐.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것. 실감하면 감사하게 돼 있는데 실감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 난 우리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실감하면서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4번 왜 이런 어리석음이 많은 사람에게서 나타날까요? 그럼 가로치기 1번 지난날에 받은 주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잊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실감합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이럴 때 날 만나게 해주셔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만일 주님을 안 만났으면 난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말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 2번째,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축복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금방 깨달아서 이걸 안 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 금방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거기다 3번째, 또 다른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만 때문입니다. 이미 주신 건 그렇고 다른 것도 더 주셔야지. 이래서 다른 것에 대한 욕구가 구한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루만 더 참았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았을 텐데 만나를 내리시지 만나를 먹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 만나만 먹으면 뭐하냐. 고기를 먹어야지. 그러면서 이들이 한 소리가 뭐라 그래? 애굽에 있을 때 직접 고기는 못 먹고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먹을 때 옆에서 우리 냄새는 맡지 않았냐. 이런 더러운 소리를 해요. 냄새 맡은 것이 그렇게 좋아? 그냥 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만나만 주십니까? 고기는 안 주시고.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이미 주려고 준비했는데 그래 내가 메추라기를 날려서 너희 진중에 보내줄 테니까 주님이 그때 화가 나서 그냥 콧구멍에서 냄새 나도록 먹어라. 우리가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감사로 구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서 원망을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하나님은 원망 받으실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4번째, 힘든 일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힘들면 원망해. 여러분, 광야는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원래 힘든 곳이에요.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힘든 것을 당연히 여겨야 돼.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게 아니라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곳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천국이게? 이 세상은 절대 천국이 될 수 없어요. 마귀가 주인입니다.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어려움을 당연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분이 기적을 통해서 도우시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지막입니다. 5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을 실감나게 만나는 방법은 감사입니다. 사랑입니다. 시편 146편은
26절 중 23번이나 감사하라가 나옵니다. 먼저 가로치고 1, 2, 3, 4는 4번 안에 있는 것들이고 왜 그럴까요? 그거의 내용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건 큰 5번으로 구분되어야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실감할 수 있을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일하시는 것을 실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 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감사한다. 이 감사하는 말, 감사가 모든 것을 시작하는 출발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이 아주 길어요. 26절까지 쭉 나가는데 거기서 감사하라가 23번이나 나와요. 처음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부터 시작해서 내게 은혜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마지막은 원수를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까지 하십니다. 하여튼 26절 중에 23번의 감사하라가 있다. 얼마나 많이 하는가. 이게 누가 쓸까? 다윗이 썼어요. 다윗처럼 이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산 사람은 드뭅니다.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국내에서 도망다니다 끝내는 적군 편에 가갖고 거기서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데 적군에서 다윗이 왔다 그러면 그건 뭐 당장 죽여야 되는데 죽이려고 잡아놓고 보니까 미쳤어. 딴소리하고 침을 델델 흘려. 그 침을 억지로 흘리기도 힘들 거야. 한번 흘려봐. 뭐. 침이 어떻게 흘러나오지. 다윗이 연기를 잘한 것 같아. 침을 흘려서 침을 질질. 그러니까 왕이 이래서 내가 미친놈 구경을 못해서 저런 놈을 데려왔니? 빨리 내주자.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길 그렇게 힘들게 했었어요. 수도 없이 끊임없이 13년간을 도망다녔어요. 1년이 아니고 13년간을. 그런데 그가 시편에서 감사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하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 기니까 보진 않고 그냥 소개만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을 하나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데살로니가서 5장입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당장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살아있어야 돼. 어떻든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는 살아있어야 돼. 그 사는 날 동안을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이루시게 될 것이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마무리를 만들어 주시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신다. 우리의 삶이 멋진 작품이 되게 한다. 깨져버리고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멋진 작품이 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16절을 빼놨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범사에 감사하면 그렇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를 하면 주님의 은혜를 실감하게 됩니다. 실감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기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고 그 기도는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면 그건 그의 탓입니다. 그의 문제, 하나님 탓이 아니라 그의 탓이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인들,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이 담당하신 그 은혜를 실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자체를 실감합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날 주님께서 앞으로 주시고 지금 주시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실감합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슬퍼하거나 좌절할 수 없습니다. 밝게 보일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은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인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총, 오늘 마지막 성경본 다 이루시리라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모으십시오. 오늘 이번 주 3가지 설교 실감합니다 시리즈입니다. 지지난 주쯤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6월에 축복 주신 것을 성도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실감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저를 책망하지 않고 그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감사한 금에 6월 하신 주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이 공치사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받아 잡수시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그 영혼이 복되기 때문이 옳시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